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다입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지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출발한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참혹한 재앙을 뒤로 하고 곡소리가 나는 애굽을 뒤로 한 다음에 출발한 겁니다. 간밤에 잠자지 못했고요. 유월절을 지내느냐고 밤샜고 밤새 준비했던 어린 양 그 고기를 먹으면서 무교절 빵 먹으면서 남은 것들 태우고 또 그렇게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옷 입고 먹었으니 그 입은 그대로 출발 신호가 떨어져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홍해가 바라 보이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해 가는데 그때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설명은 길지만 이런저런 지명이 등장을 하고 또 알 수 없는 지명들, 지금도 저 지명이 정확히 어딘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참 많거든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히 알겠는 것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저기가 어디다 논란은 많은데 그 논란을 모두 잠재우는 것은 뭐냐면 유리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특별본거 600대가 쫓아오는데 그 쫓아오는 군대를 피할 곳이 없는 곳, 하필이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친 겁니다. 여러분, 장막을 한두 개 친 게 아니잖아요. 그 출발한 인구들을 머리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장막을 치는 자리를 정하는 것만 해도 하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많은 인구가 장막을 칠 자리를 찾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어렵고 숨기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도 하필이면 바닷가 앞이냐 말입니다. 그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그 주변을 또 읽어보면 그 주변에 산들로 가로막힌 곳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양쪽은 산으로 막혔고 앞은 바다에 막힌 겁니다. 하필이면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울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대학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92학번이거든요. 졸업할 때쯤 그랬어요. IMF라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뉴스에서 연말쯤 됐을 때 내년에는 상황이 좀 좋아질 겁니다. 내년에는 금년과 달리 더 좋은 때를 맞이할 거고 취업하기 쉬워질 거고 결혼하기 쉬워질 거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쉬워질 거고 진학하기 쉬워질 거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년이 금년보다 살기 좋을 겁니다. 내년은 지금보다 더 좋을 겁니다 하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필 대학 졸업할 때쯤 IMF였고요. 하필이면 군대 갈 때쯤 겨울이었고요. 하필이면 이런저런 일을 할 때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주변에서 떠나간 다음이에요. 심지어 제 인생에 제일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보험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운전하던 차가 만 26세 이상 보험이 들어있는 차였거든요. 근데 사고 났을 때 만 26세에서 몇 달이 모자랐어요, 제가. 하필이면 그때 사고가 나. 하필이면 그때 졸업을 하고 하필이면 그때 군대를 가고 하필이면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르다 말하고 싶겠지만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런 생각들 머리에 둥둥 떠다녔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인구들이 그 바다를 앞에 두고 양쪽에 산으로 둘러싸이고 군대들이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둥둥 떠다닌 생각들이에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이때쯤, 왜 하필이면 내게,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럴까요? 왜 하필이면 바닷가 장막, 바다 그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이 뒤에 바로 좋은 일들, 이 위기를 이겨낼 만한 큰 은혜가 선포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두워지는데 더 어두워질 거고요. 힘든데 더 힘들어질 거고, 도무지 아침은 언제 오는지, 도무지 새벽은 언제 오는지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전한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 였어요.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면,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4장 3절 말씀이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장막 친 모습을 보면 바로가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요? 저것들 갇혔다는, 저것들 망했다는, 누가 봐도 확신이 들 만큼 이 일은 잘 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간 어느 쯤을 살펴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그 단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단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 혹은 경제생활이든지 부부관계든지 자녀들과의 관계든지 우리가 꿈꾸던 일이든지 하고 있던 일이든지 단면으로 쫙 잘라서 보면 그 단면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단면들 중에 잘 된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리막인 것 같아. 지금 그런 거예요.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움 끝에 어느 것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대요. 바로가 너희들의 이 상황을 보고 나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저것들 갇혔다. 그렇게 급히 따라갈 것도 없다. 지금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시가 바쁜데 장막 치고 잠잘 새가 어디 있어요? 한 걸음이라도 더 도망가야지.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되고 한 발이라도 더 멀어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말래요. 바로가 봐도 그 사람 생각도 없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영적인 감수성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사는 사람들이 봐도 알 만큼 바다에 막히고 산에 막히고 곧 우리 손에 잡힐 거고, 하필이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겁니다.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제 곧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얼마 가지 못해 홍해에 닿은 겁니다. 바닷가 앞에 닿았고, 바닷가 앞에 닿았는데 더 도망갈 곳이 없어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장막을 치고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잠깐 머물자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이 머문 걸 보면 바로가 볼 텐데 그때 바로가 보면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은 잡혔다, 갇혔다 라고 말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하이롯 앞에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바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그것은 어두워졌는데 더 어두워졌고,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 할 만한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미 예상하고 준비된 무대였던 거고, 그 준비된 무대로
먼저 도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다음에 바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가 아닌 거죠.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사고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사고인데, 지금 이 일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야 되는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때였던 거죠. 다만 아직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 아직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떤 일이 날지 다 모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사고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2022년을 지나고 2023년을 이제 맞이하는데 2022년만 돌아봐도 그래요. 예상한 일만 일어난 거 아니었잖아요. 계획한 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특별히 변화가 많은 한 해이지 않았던가요? 풍파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많았고 굴곡도 많았던 그 한 해를 살아왔었어요. 예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때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다면 손에 진 땀은 났겠지만 때때로 힘들었고 조바심도 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원망해야 될 상황이고 불평해야 될 상황이고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앞이 막막한 상황인 거는 아닌 거예요. 22년도 그랬지만 23년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예상은 못했으나 하나님을 설레어 기다릴 수는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정말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때문입니다. 바로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이에요.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 10가지 재앙들이 한 1년 가까이, 1년 정도 세월 안에 10가지 재앙이 지나간 거예요. 신학자들이 한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안에 10가지 재앙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꼴이에요. 근데 재앙 하나가 하루가 아닌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이 피로 변했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첫날은 견딜만 했을 테고 둘째 날 힘들었을 테고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치 재앙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 재앙들이 며칠씩 지나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지나가면 1년 동안 온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점점 굴복해 가지만 마지막까지 바로는 끝까지 그 마음을 꺾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그 꺾지 않은 마음의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가 데리고 쫓아오고 있는 그 600대의 특별병것. 아직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꺾이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야. 그 군대가 도착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남은 완악함을 마저 꺾으실 준비를 하시는 중입니다. 여기 바닷가 장막 친 곳에서. 말씀을 읽어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할 때 이 무리는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는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대가 잘못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무대라는 걸 알아듣고 장막을 친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놀랄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 밤을 보낼 때 두려워 떨만한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무대를 만들고 하고 싶으셨던 일들은 꺾어지지 않은 마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고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꺾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강제로 꺾으실 겁니다. 이 꺾이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으로 찾아오냐 하면 그들이 차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물속 바닷속에 섬겨진 그 길에 그 군대를 다 잃은 다음에 꺾일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델을 만드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잖아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바로의 자리, 애굽 사람의 자리에 턱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때때로 봐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람처럼 안 사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볼 땐 참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움이 지켜보는 사람의 안타까움이지 당사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시간을 보내주시기는 하는데 언제까지일까요?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 군대를 바닷속에 다 쳐넣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신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에 동의할 수 있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분이신 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성경 속에는 훨씬 더 많은 걸 봐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은혜라고 찬양에서 계속 반복되고 나왔었거든요. 그 은혜인 줄 알고 사는, 내가 해필 예수 믿어가지고 이 밤에 놀러 못 가고 어디 못 가고 내가 여기 왔어. 아이 세족식도 한다는데 왜 내 발을 씻겠대. 자기 발이나 잘 씻지. 어쩌록 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로의 자리에서 옮겨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자리에서 옮겨와야 되는, 저 자리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기어코 저들을 꺾으실 거고 꺾으신 뒤에 남는 거 별로 없게 될 겁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여기서 이제 이 바다를 건너고 나면 광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 앞도 힘들지만 사실은 여긴 전초전이거든요. 이 시작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사는 인적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서부터는 진짜 광야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광야를 성지여행 가서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 보는데요. 도로가 이집트에서 만든 도로예요. 이집트에서 만든 도로가 군데군데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도로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 광야인데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온대요. 비가 오는 철이 있는데 그 비가 올 때는 홍수가 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한 번 올 때는 그게 몰아서 오는 바람에 멀쩡한 도로들이 군데군데 떠내려가 가지고 본 도로가 뚝 하고 절벽처럼 끊어져 있어요. 비가 와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비가 없어서 물이 없어도 목이 너무 마른 땅인데 그 목이 너무 마른 그 땅에서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일이 빈번한 곳이 거기. 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조마조마한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고 나서 경험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난해하고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아야 돼. 같이 말씀 읽습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다 바로가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쫓아오는 일을 왜 했냐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왜 쫓아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갔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애굽을 출발해서 이 장막 치는 것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가면 이 나라를 벗어나는 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 못 갈 것도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또 한 번 배울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암흑으로 잠깐 막으신 다음에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갈라 놓으실 겁니다. 태초부터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던 길을 만드실 거고,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그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는 한 번도 길이었던 적이 없거든. 근데 그 길을 지나서 한 번도 길이었던 적이 없는 곳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가나안까지 갈 거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 갈만하겠다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3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래도 살만하겠네, 이 생각을 좀 집어넣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쩌면 이 바로의 마음을 꺾어놓는 것, 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꺾어놓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러면 갈만하겠네. 갈만할 수밖에 없는 게요, 광야에 갈 거지만 거기 구름 기둥이 있을 거고요. 이 구름 기둥이 얼마나 특별하냐 하면 추울만 하면 불 기둥으로 바뀌어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 구름이 가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두 명 세워서 나팔 손에 쥐어줬다가 구름이 움직일 때쯤 되면 나팔을 불게 시켜놨거든요. 말 맞춰놨거든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주섬주섬 짐 챙기면 돼요. 텐트 걷어서 지고 싸고 들고 가면 돼요. 어디까지 가냐 하면 구름이 가는 데까지,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이 있는. 음식을 다 싸들고 가지 못하는데 만나가 내릴 거예요. 물이 귀한 곳인데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만드실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면 살 마트 없는데 신발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옷 물려서 손주에게 주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광야에 있어요. 문제는 미리 주시는 법은 한 번도 없었어요. 광야에 가지 않았는데, 신발이 닳을 만큼 걸어보지 않았는데 신발이 이상하다, 닳지 않아, 이거 뭐 어떻게 알 거예요? 신발이 닳을 만큼 걸어본 다음에야 신발이 이상해 안 닳아. 이쯤이면 신발이 닳아야 되고 옷이 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지 않으면, 그 밤새 길이 만들어져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있지 않으면. 구름을 따라 가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구름이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해로부터 우리를 가린 다음에 꼭 도착해야 될 것까지 간다는 걸 따라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따라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 너무 많아. 믿어드리질 않아요. 애굽에서 처음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담대함이 바닷가 앞에 쭉 왔을 때는 흐릿해졌을 그때쯤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 담대한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앞이 좋은 세월이 펼쳐질 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가 준비해 두신 다음에 따라가면 계속 갈 수 있도록, 따라 살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때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들로, 때때마다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23년이 돼가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 다음에 데리고 가실 줄을 믿고 그 손 잡고 좀 따라갈 수 있었으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애굽을 출발했을 때 그 담대함 기억하시고, 그 담대함 가지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2023년 1월 1일 시작된 오늘부터 또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